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원종선 전사라고 하고요. 저는 2008년도에 여기 조지아 땅에 처음 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 다니기 위해서 와서 4년의 시간 동안 여기서 함께 있었고요. 같이 공부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지내다가 함께 또 조지아 스테이트 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이 학교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같이 이제 몇몇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게 됐고, 네, 그리고 제가 졸업해서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갔다가 5년 만에 제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여기 서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교차하게 되면서 마음이 되게 뜨겁고 감사하네요. 저는 여기 이렇게 오게 된 게 제 능력이나 아까 우리 전사님 소개하셨듯이 제가 유명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사시죠? 아멘.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은혜 없이는 형제님은 자매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좀 고백해 볼까요? 네, 네, 네. 우리가 그런 사람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왔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또 지체들이랑 시간 보내고 오늘 내일 집회하고 이제 금요일 날 12시 비행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또 이제 사역하는 교회 사역이 있기 때문에 길게 시간을 내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전혀 이런 얘기 유성 전사님이랑 함께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전혀 망설이지 않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되고 기다려지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저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우리 말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에스더서 6장, 7장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요. 근데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7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5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에스더서 6장, 7장 말씀입니다. 길게 걸릴 테니까 제가 2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으시고 이렇게 2절씩 그래서 한번 번갈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외우시고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저도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병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설교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이 말씀을 생각하거나 한번 읽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왜 제가 좋아하냐면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예리해서 우리의 인생을 수술할 수 있다. 바꾸실 수 있다.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괴로움, 여러 가지 연약함들, 아픔들, 마음속의 어려움까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에서 나오는 거라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우리 나누기 전에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보시겠어요?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방금 우리가 들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오늘 제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저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명의 작은, 키도 작은 전도사가 전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간절하게 여러분 한번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사 아버지 오늘 가슴에 손을 얹은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하나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들이 새겨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많은 시간 또 많은 계획들 많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뒤로 하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이곳에 모인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만 한 번 더 아멘 하실까요? 아멘.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한 BC 490년경에 제일 강국이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처럼, 미국이 정말 강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지금 막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지금의 미국처럼 강했던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강한 최강의 국가가 당시에 페르시아였습니다. 근데 이 세계 최강의 국가인 페르시아가 인도까지도 점령했었는데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를 점령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리우스 1세라는 왕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군대가 몇 명이었냐면 2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중해를 건너서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군대는 몇 명이었냐면 한 만 정도의 군대였어요. 2만 5천 대 만의 군대가 마라톤 평원에서 모여갖고 전투를 하게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그리스가 이겼으면, 페르시아가 이겼으면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 안 하겠죠. 재미없으니까, 그렇죠?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리스가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냐면 아주 대승을 합니다. 페르시아는 2만 5천 명이 왔잖아요. 그 중에 6,400명이 전사하게 되고요. 그리스는 10,000명의 사람이 전투를 했는데 192명만이 사망하게 됩니다. 엄청난 큰 승리를 그리스가 거두게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 스스로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승리였어요. 너무 놀라서 그리고 너무 기뻐갖고 한 전령이 한 사자가 나라에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해서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이 마라톤 평원부터 나라까지 40km가 되는 거리를 뛰어갑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가갖고 왕 앞에 딱 가갖고 우리가 이겼다 하고 죽어요. 그 한마디 남기고 너무 한 번도 쉬지 않고 42.19km를 달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령의 죽음을 기념해서 마라톤 경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마라톤 경기가 계속 열리고 있죠. 페르시아 왕인 다리우스 1세가 그렇게 해서 전투에서 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죽게 된 다음에 뒤를 이어서 그 다리우스 왕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가 아버지의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서 다시 4년 동안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4년을 준비해갖고 이번엔 아까 몇 명이 갔다고 했죠? 2만 5천 명이 전투를 했었는데 이번엔 30만, 그 10배가 넘는 30만의 군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전투로 나아갑니다. 지중해를 건넙니다. 이번엔 배를 1200척을 가지고 전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를 침공하죠. 전쟁을 시작할 때 크세르크세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럽의 시작부터 유럽의 끝까지를 통과해서 그 모든 곳을 한 나라로 만들겠다.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맞서서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의 왕 네오디나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최정예 군인 300명의 군사를 포함해서 7,000명의 군사로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테르모필레라는 지역에서 맞붙어서 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투를 다룬 영화가 있죠. 뭐죠?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스토리가 바로 영화 300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전투는 한 지역 농부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의 패배로 전투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큰 전쟁은 그리스가 다시 이기게 돼요. 해전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큰 전투 자체를 승리하게 돼서 결국 페르시아를 다시 한번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돼요. 크세르크세스가. 그래서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낙심한 그가 1년 뒤에 낙심한 마음을 달래고자 전투에서 끝나고 1년 뒤에 새로운 왕후를 뽑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체에 미인 대회를 여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날고 긴다 하는 모든 미모,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날고 긴다 하는 모든 미모의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선발하게 됩니다. 미인 대회를 하는 거죠. 이 지역의 진, 이 지역의 진. 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미스 조지아, 미스 플로리다 이래갖고 미인 대회를 해갖고 선발된 수만 명의 사람들, 수십 명의 사람들 다시 뽑고 그다음에 10명의 사람들을 꼽아가지고 압축해서 수많은 경쟁자들을 누르고 한 명의 사람을 뽑아서 여왕을 시키는데 그게 누가 되냐면 에스더가 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봤던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아하수에로의 그 그리스식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예요.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이 아하수에로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 영화 300을 보시면 빡빡 깎고 나왔던 사람 있죠. 문어처럼 하고 나왔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에스더의 남편인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예요. 되게 영화 같은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진 너무 멋진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화는 거기서 끝나지만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서는 계속 진행돼요. 그러고 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뽑히고 난 다음에 또다시 5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국 갔다가 다시 돌아올 시간이 5년이잖아요. 그만큼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흘러보니까 그때 학생이었던 지체들이 여기 다시금 직장 다니고 어떤 지체는 결혼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고요. 그만큼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당시에 최고 왕 다음 밑에 아주 높았던 사람들의 자리가 바뀌면서 그 5년이라는 사이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왕 다음, 그 페르시아의 왕 다음인 최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하만입니다. 근데 하만은 좀 존중받고 높임받기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절하고 앞에 엎드리기를 되게 원했어요.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최고위 관직에 있는 하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았어요.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하만이 좋았을까요? 쟤는 참 애가 지조가 있어, 쓸만해,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화가 엄청난 거예요. 분노가 엄청난 거예요. 세상에 지금 온 나라의 사람이 나한테 절하는데, 온 나라의 사람이 나한테 엎드리는데 쥐가 뭔데 나한테 안 엎드려? 쥐가 뭔데 나한테 절 안 해? 그러면서 하만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받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 쟤 어떤 놈이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알려주는 거예요. 모르드게라고요, 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오히려 더 화가 난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하만이 내가 저놈만 죽이려고 했는데 저놈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저놈의 민족, 유대 민족 전체를 다 죽여야겠다 라고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오버 액팅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절 한 명 안 했다고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면 좀 너무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왜 하만이 이렇게 했을까? 그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 이름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고 아말렉 족속인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역사적으로 항상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항상 치고 전쟁하는 그 민족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아말렉 족속이었던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처럼 서로 잡아 죽이고 하는 정도로 아주 철천지 원수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아말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놈이 절하지 않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절하지 않는 놈이 누구예요?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인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거죠. 잘 됐어. 내가 이 유대인 놈들 다 확 쓸어버려야지.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고자 한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워요. 점쟁이를 불러서 제비도 뽑습니다. 언제 죽이면 좋을까 해갖고 유대인의 달력으로 이 일이 생긴 게 1월이었는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언제 죽이면 좋을까 해서 제비도 뽑습니다. 그래갖고 12월에 죽이면 좋겠다 했고 12월이라는 날짜를 잡아놓습니다. 12월 13일이라는 날짜를 잡아놓고 1년 동안을 죽일 계획들을 이제 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왕에게 승인도 받습니다. 왕에게 승인도, 왕이여 그렇게 하는 놈들, 함부로 하는 유대 민족들 제가 다 죽여도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허락하신다면 제가 은 1000냥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또 왕이 허락해요. 그렇게 해라. 이렇게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치밀한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을 해 나가는 이야기가 여러분 저희가 오늘 6장 7장을 읽었잖아요. 그 바로 전인 5장까지의 스토리예요. 제가 1장부터 5장을 지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스토리가 지금 쭉 진행된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저 오늘도 일어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이야기를 참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면 되게 재밌겠다. 태양의 후예급이 나오지 않을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밌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스토리에 아주 다양한 반전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로서 지금껏 숨겨져 있던 다양한 반전들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7장의 내용들이에요. 어떤 반전들이 있죠? 여러분 첫 번째로 6장 1절, 2절을 보시면 하만이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죠? 그냥 있었던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왕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반전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실 나보다 더 높은 한 사람 왕의 목숨을 살려준 사실이라는 걸 그때 하만이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7장 6절을 보시면 하만이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 족속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여왕이었어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딱 2명 있다면 왕이고 그 다음에 여왕인데 그 여왕의 족속의 민족이 어디였어요?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이래서 하만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되죠?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벌벌 떠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 7장 10절에 나오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나무를 세웠습니다. 자기 집에다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우는데 몇 미터의 높이죠? 23m의 높이를 세워요. 엄청 50규빗 23m의 높이의 나무를 세웁니다. 엄청 높죠. 이 2층 건물 넘는 높이에요. 거기 나무를 세워서 거기다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달리죠? 하만이 달리게 돼요. 하만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달리게 되는 거예요. 참 재밌는 스토리죠, 그렇죠? 여러 반전들 있잖아요. 반전. 영화로 만들면 재밌겠죠, 드라마로. 요즘에 뛰어나신 우리 디렉터분들이 나오셔서 나중에 꼭 재밌는 영화로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반전들을 통해서 결국은 죽음의 위기에까지 몰렸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모두 다 목숨을 구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죠? 페르시아에서 하만의 그 자리로 가게 돼요. 아수에로 왕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까지 오는 대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너무 멋지죠?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말씀 끝나더라도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1장부터 10장까지 이거 에스더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으실 거예요, 여러분. 태양의 후예보다 더 재밌는 스토리가 막 거기 쭉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된 여러분들, 인생이란 저 나이가 많지 않지만 인생이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의 상황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길이 안 보이고 나아갈 길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또 내가 이 상황을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지 나도 잘 믿지 못하겠네. 나 스스로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거. 전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감동적인 스토리 하나를 접한 적이 있어요.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경북 김천 출신의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부모님이 다 가출했어요. 나가시고 부모님이 다 애들 못 키우겠다고 나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할머니 밑에서 혼자 자라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키운 거죠. 불우한 환경에서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삐뚤어지죠, 그렇죠? 이 사람도 이 김호중 씨도 삐뚤어졌어요. 중학교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온몸에 문신을 새겼대요. 온몸에. 목욕탕 가면 목욕탕 있잖아요. 목욕탕 가면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교내 폭력 서클에 가입해서 맨날 싸움하고 학교에서도 문제아로 낙인 찍혀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싸움도 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노래는 좋아했나 봐요. 어느 날 음반 가게에 갔어요. 뭐 살라고? 김범수 앨범 살려고 음반 가게에 갔대요. 그래서 김범수 앨범 살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 나오더래요. 거기 이제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나오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길래 이게 뭘까? 알아보니까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부른 네슨 도르마라는 곡이었어요. 그 노래를 듣고 매료돼갖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성악을 시작하게 돼요. 성악을 시작해갖고 조금씩 배우고 있다가 근데 별 진전이 없었어요. 해도 잘 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머님이 혼자 키우시던 그 할머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뭐였냐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까 똑바로 살아라. 이게 할머니 유언이었어요. 내가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까 똑바로 살아. 이게 할머니 유언이었는데 그게 이 김호중 씨한테 크게 다가온 거예요. 맺혀가지고 그때부터 김호중 씨가 마음을 다 잡고 연습에 연습을 매진해갖고 김천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하게 돼요. 공부하고 연습하게 돼요. 이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는 음대 성악과에 입학하고 그 이후엔 독일에 유학 가게 돼요. 지금은 세계 투어 중이에요. 전 세계 투어 콘서트를 열고 있다고 해요. 이 김호중 씨 이야기는 몇 년 전에 영화 파파로티라는 영화로도 나왔어요. 실화의 주인공 그 한석규 씨가 나왔던 그 영화로 만들어졌던 스토리예요. 그리고 문제아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투어 콘서트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완전 뒤바뀐 반전의 인생. 여러분 되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축구 좋아하거든요.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축구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오래 잊지 못할 반전의 드라마가 영국에서 펼쳐졌어요. 영국 그 프리미어 리그를 EPL이라고 하는데 EPL에서 그 레스터 시티라는 팀이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 팀은 어떤 팀이었냐면 한 번도 우승은커녕 1부 리그에 진출하지 못했던 팀이에요. 그 전해에 1부 리그에 진출했어요. 그 전까지는 1부 리그에 진출하지도 못했고 처음 올라왔을 때만 해도 1부 리그는커녕 잔류하는 것만도 목표가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 팀이었어요.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시즌이 시작할 때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시즌이 시작할 때 우승 확률을 베팅 업체에서 이제 우승 확률을 조사해요. 그래서 그 걸게 하잖아요. 근데 이 레스터 시티 우승 확률을 어떻게 봤냐면 0.02%로 봤어요. 0.02%. 그럼 여러분이 얼마냐면 저 얼마인지 잘 계산이 안 되네. 아무튼 200배를 주는 거예요. 10,000원을 걸면 20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문기사 잠깐 봤는데 정확하진 않은데 어느 정도 걸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10만 원도 안 걸었는 것 같은데 배당금으로 1억을 받은 연초에 그래서 그런 받은 그러니까 아무도 그 정도로 아무도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0.02%의 우승 확률입니다. 근데 이 팀이 EPL은 여러분 지금까지 출범한 이후 오직 5개 팀만 우승한 적이 있어요. 20개 팀이 항상 있고 항상 잔류하면서 세 팀이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5개의 팀만이 우승했는데 6번째 우승한 팀이 이 레스터 시티가 됐어요. 126년 만에 우승입니다. 126년 만에. 예전에 다 계셨었나? 아니죠. 네, 126년 만에 우승했고 이 가장 유명한 공격수 최고의 에이스인 제이미 바디라는 사람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장 노동자 출신이에요. 돈이 없어서 축구 리그도 뛰면서 밤에는 공장 가서 일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최고의 에이스가 됐습니다. 이 사람 11명 축구 선수 11명의 몸값을 합치면 얼마냐면 메시의 7분의 1 몸값이래요. 11명 다 합친 게. 그러니까 메시 다리 하나 자르면 그 선수들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정도 몸값이고 여러분 좀 더 쉽게 하면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 몸값 한 명이랑 이 11명 몸값이 똑같아요. 11명 다 합치면 손흥민 몸값 한 명 손흥민 한 명 팔면 11명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데 이런 레스터 시티가 우승한 거예요. 엄청난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졌죠. 그래서 축구 보는 사람들은 엄청 감동하고 막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반전 드라마들이 여러분 세상에 보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걸 보고 희열을 느껴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반전 드라마를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묵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떠올랐어요. 원래 설교 준비 이거 아니었었거든요. 다른 거 준비했었어요.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 다른 걸 준비하다 하는데 이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이곳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힘없는 나라의 백성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다 유대인이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페르시아에 있는지 아세요? 포로로 다 끌려간 거예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난해서 다 페르시아라는 땅에 다 끌려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힘없는 나라의 백성이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는 최강국인 페르시아에 끌려와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핍박 속에서 편견과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게 있어서는 이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랑 똑같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가면서 대놓고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게 편견과 차별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핍박, 무시, 그런 거 한 번씩은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나는 아직 경험하지 않았는데. 온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조금만 더 길게 있으면 곧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페르시아에서 사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마치 미국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인들의 모습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에스더, 모르드게를 보면 이곳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으세요? 사는 거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살아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삶이 어렵고 또 피곤하더라도, 좌절과 낙심이 찾아오고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직은 그 무엇이든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르드게와 유대인 백성들에게, 그리고 김호중 씨에게 찾아온 그 반전 드라마는, 하나님께서 그 반전 드라마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전 믿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반전 드라마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재료를 통해서 만드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통하여서 이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제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반전 드라마를 만드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반전 드라마를 우리의 어제를 사용하셔서 만드십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퀸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왕후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진행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발견하죠? 모르드게가 발견해요.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그걸 일러요. 그렇죠? 에스더에게 통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암살을 준비했던 두 내시를 잡아내게 됩니다. 왕의 목숨을 구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큰 공적을 모르드게가 세운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두 내시는 처형됐는데 모르드게한테는 아무 상도 주지 않았어요. 너무 바빴는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하수에르가 너무 에스더한테만 정신이 팔려갖고 다른 거 기억을 못했는지,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 상도, 잘했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칭찬 한마디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5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아니, 그때도 기억 못하는 대로 5년이 지났으면 기억하겠어요? 근데 5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보이지도 않던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기 시작합니다. 크로니클스를 가져다가 읽기 시작해요. 밤새도록 읽어요. 밤새도록 읽는데 기록을 듣다가 모르드게가 자기의 목숨을 살려줬다는 그 5년 전의 기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내 목숨 살려줬는데 얘 내 목숨 살려준 얘 무슨 일 해줬니? 무슨 관직을 줬어? 무슨 상을 줬어? 물었더니 기록에 뭐 있어요?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보상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니까 왕이 얘를 어떻게든 상을 줘야겠네. 야, 밖에 누가 없냐? 내가 좀 의논을 해야겠는데, 그때 마침 하만이 와서 하만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왕이 하만을 시켜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해요? 왕의 옷을 입혀요. 하만을 직접 네가 잘 에스코트해. 그래갖고 왕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왕의 말을 내주고. 왕의 말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느리다 빠르다? 제일 좋다 안 좋다? 좋다. 제일 좋은 말, 제일 빠른 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을 존귀케 한 자는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돌아다니면서 존귀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순식간에 높임을 받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 지금 너무 행복하고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가 아니었어요. 지금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던 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모르드게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과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과거를 사용하셔서 왕에게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은인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거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언젠가 땀 흘렸던 모든 것들, 열심히 누군가를 섬겼던 모든 것들, 내가 몇 년의 시간 동안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앉아 계시고 이 교회, 이 동서남북교회, 여기 온 MIC, 레스토레이션 혹은 각자 속한 교회에서 섬기셨던 그 기억들,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겼던 그 모든 것들 주님 하나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잊어버릴지 몰라요.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을지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울면서 노력했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우리의 땀방울이 담긴 지난 과거에 관심이 없어요.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처와 눈물을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해요. 나의 어린 시절에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세요.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거를 사용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이런 것들마저도 하나도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멋지게 바꾸어 사용하세요. 선용하세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결정적인 반전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도구로서 그분은 우리의 어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잊지 못하는 영화 한 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예요. 여기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한번 꼭 보세요. 나중에 못 보셨으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 퀴즈쇼가 열려요. 인도에서 퀴즈쇼가 열리는데 맞추면, 몇 문제 맞추면 100만 불 얻게 되는, 1밀리언 이상을 돈을 얻게 되는 놀라운 막 퀴즈쇼인 거예요. 그래서 막 다 나와서 하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여서 못 맞춰요. 근데 어디 시골에서 구석에 있던 애가 나와서 출전했는데 문제를 던지는데 아무도 모르는 문제를 맞추는 거야. 그또 두 번째 문제를 내요. 또 아무도 모르는 문제인데 걔는 맞추는 거야. 너무 당연하게. 세 번째 문제를 또 냈어요. 이거 맞추면 이제 그 1밀리언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맞추는 그 문제, 정말 누구도 모를 거라는데 그 문제를 맞춰요. 사람들이 다 안 믿어. 이 뭔가 치링했다. 그래서 막 감옥에 가지고 막 신문하고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아픈 기억들, 아픈 경험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경험했었던, 혹은 뭔가를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아픈 기억들에 남아있던 그 기억 중에, 경험 중에 하나의 사건들이 다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그 100만 불을 주는 그 퀴즈의 정답들이 다 내가 경험했던 아픈 기억들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고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들 중에, 우리 인생의 경험들 중에 쓸모없는 경험은 없어요. 우리 인생의 경험들 중에 여러분 쓸모없는 경험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울고 계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프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을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경험이 좋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그 경험 하나님 나중에 쓰시려고 널 지금 그렇게 아프게 하려고 너 일부러 하나님이 거기다 널 넣으셨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 아픔의 기억마저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저 여러분 되게 좀 있는 집 자식처럼 보이나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어떤 여자 전사님이 제 신학교 여기서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이제 교육자들끼리니까 기도 제목이 이제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금 아직 다 준비가 안 돼서 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옆에 있던 한국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여자 전사님이, 어머 전사님 등록금이 부족해요? 전사님 지금 돈이 없어요? 나 전사님 부잣집 아들이어갖고 일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면서 그냥 땡가땡가 놀면서 학교 다니는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야. 제가 그렇게 생겼나 봐요. 맞나요? 네, 비웃음으로 알겠습니다. 네,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네, 저 아니에요. 네, 저는 미국 도착한 지 일주일 지나서부터 일 시작하고 한국 돌아가기 일주일 전까지 일했어요, 여러분. 네, 계속 그렇게 힘들게 막, 아무튼 저희 집이 그래서 예전부터 되게 가난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산에서 살았어요. 산동네.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집에 가려면 이제 학교는 몇 정거장 더 한 15분 버스 타야 되고, 내려서 버스 타고 학교 가는 거리는 15분인데 내려서 버스 정류장에서 집에까지 올라가는데 1시간 20분 걸렸어요. 산이었어요, 산.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1시간 15분. 그렇게 걸려갖고 제가 키가 이런 거예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그 부작용은 그런 키가 안 크는 자기 부작용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좋은 것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산 탈 때 지치질 않아. 저 웬만하면 제가 등산하면 제가 1, 2등 안에 다 들어가. 예, 저희 막 그 대학생, 제가 지금도 대학생 사회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대학생 막 20살, 21살 등치 막 이런 지체들하고도 막 제가 등산해도 제가 웬만하면 제가 세 손가락 안에 다 들더라고. 왜요? 그때 그렇게 1시간 반씩 매일 그렇게 등반을 했으니까 예시는 거죠. 네. 경험이 있죠. 하나님 그 경험도 쓰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팠어요. 되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고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제가 멀어지게 된, 전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가 멀어지게 된 기억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이혼이었어요. 되게 힘들었죠. 가족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로 되게 많이 괴로웠어요. 아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20대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데 시간을 참 쓰셨던 것 같아요. 금방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힘들었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제가 제일 숨기고 싶어하는 제일 안 좋은 기억이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는 제일 안 좋은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를 만나고 자매가 저희 가정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제가 제일 두려운 순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자매가 처음으로 제게 이제 가족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제가 답할 때가 겉으로는 내색 안 했지만 제일 떨리던 순간 중에 하나였었어요. 네. 제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숨기고 싶어하는 이 과거들이 제가 사역하는 그 깨어진, 나와 비슷한 깨어진 가정들을 위로하는 데 사용되더라고요. 전 누구도 내 마음 몰라, 이혼한 가정 아파하는 마음 누구도 몰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앞에서 울 때 저는 얘기할 수 있더라고. 우리 집도 그랬어.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겠지만 나도 조금은 알아. 나도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럼 지체들이 그때 마음을 열더라고요.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이게 큰 감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그때는 아팠어요. 근데 그럼 주님이 저한테 야 그럼 너 한 번 더 뭐 이혼 한 번 더 경험하고 뭐 부모님 더 아픈 거 한 번,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 없어요.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전 안 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그것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은 여러분의 과거가 될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렇죠? 내가 한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냥 지나갈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면 주님이 기억하시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은 너의 어제를 기억하셔. 네. 네. 아멘.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반전 드라마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오늘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제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늘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뻤으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큰 이유긴 하지만 그 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전에 왕후였던 퀸이었던 와스티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왕이 술에 취해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아, 나 우리 마누라 너무 예뻐. 내 왕후 예쁘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보여줘야겠어. 와 오라 그래라. 근데 했는데 와스티가 자존심이 있어갖고 내가 왜 가? 안 가. 뭐 이렇게 이제 버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친 거예요. 왕을 그래서 내치고 그 공석이 된 왕후의 자리에 에스더가 아까 얘기했듯이 미스 페르시아 대회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뽑힌 거예요. 그래갖고 여왕이 된 거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처럼 보이나요? 굉장히 인자하고 온유하고 리더십 있고 송중기처럼 고백할까요? 사랑 뭐 이런 거 아무튼 하는 그런 멋진 사람처럼 보이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에스더 뒷부분에도 보시면 보여지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버럭 대마왕이었어요. 여러분, 버럭 대마왕.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불같은 성질을 내서 막 내쫓고 죽이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라고 하는 책에 있어요. 거기에도 아하수에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에도 아하수에로 뭐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잔인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라고. 300에도 나오죠. 굉장히 잔인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리고 와스티도 그래서 분노해서 쉽게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런 이 성격 파탄자 버럭 대마왕 왕이
왕후가 된 사람이 에스더였어요. 근데 이런 왕의 왕후가 되어서 에스더가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5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5년이라는 시간을 부부로 보내면 어떻게 되시나요? 5년 이상의 시간이 부부로 보내시면 어떻게 되시나요? 아직도 가슴이 막 뛰시고 버스 탈 때, 차 탈 때마다 lady first 이렇게 문도 열어주시고 그러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아직도 막 그 남자 집사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직도 여자 집사님 다가오시면 슬로우 비디오로 막 천천히 다가오시는 것 같고 막 이러신가요? 네, 전생 그러세요? 네, 네, 아멘 해야죠. 네, 뒤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선배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전사님 그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5년이 지나면 볼 때마다 뭐 콩닥콩닥 가슴이 뛰거나 이러지 않아요. 막 이미 방구도 튼 지 옛날이고 말도 예쁘게 나가지 않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더해서 성격도 막 만약에 매우 안 좋은 부부로 이렇게 5년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맨날 싸우겠죠,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사랑에 꼽히는 가족이 아니라 뭐 분노가 피어오르는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왜 사냐 그러면 내가 애 때문에 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모르긴 해도 서로 만나거나 대화하는 게 아주 피곤한 부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이제 매일 통화하는데 자꾸 선물 사오래. 통화할 때마다 선물 사오래요. 근데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마지막 말이 꼭 그 저를 힘들게 하는데 나 사랑하는 만큼 사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센트 껌 사오겠다고, 50센트짜리 껌 사가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농담입니다. 그건 농담인데, 여러분 부부로서의 5년의 시간을 보낸 뒤에 여러분 에스더와 일반적인 부부가 그렇잖아요. 근데 에스더를 대하는 왕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부부도 그랬는데 수많은 미인들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후궁들이 있는 그런 사람의 아내로 5년을 보냈을 때 왕은 여전히 에스더를 예뻐할까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5년이 지난 후에도 에스더를 대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눈이 하트뿅뿅이에요. 눈에 하트가 있어요. 누구도 왕이 부르지 않을 때는 왕을 만날 수 없어요. 그때 당시 법이에요. 누구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에게 나아가오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라고 간주하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누구도 그렇게 함부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음에도 왕을 만나러 오면 자신의 금규, 이런 그런 왕이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스태프 같은 거, 그런 거 들고 있는 걸 내밀어야 돼. 이렇게 내밀어서 거기에 손을 얹으면 용서가 되는 거야. 왕이 보고 인식해서 허가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밀지 않고 못 본 척하면 어떻게 되는, 이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왕후라도 목숨을 잃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나타나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왕이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리고 왕이 에스더에게 건넨 첫 마디가 3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여러분 50센트 껌이랑 너무 비교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왔어. 자기가 원하면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주지. 말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5년 결혼하고 부부 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에스더를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왕후 에스더는 지난 5년 동안 왕으로 지내면서도 이 버럭 대마왕, 성격 파탄자 아하수에로 왕과의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5년을 부부로 지내면서 이런 분노하고 잔인하고 버럭하는 이 왕과의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에스더는 오늘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왕으로서, 퀸으로서 왕을 섬기고 보필하고 사랑하는데 힘을 쏟았던 거예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최고의 현재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여러분 최고의 오늘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왕후 직분을 사용하셔서 하만의 그 모든 악랄한 계획을 왕 앞에 드러내는 반전 드라마를 펼쳐 보이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어요. 준비하다가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이제 얘기를 좀 바꿔보는 거예요. 이건 지어낸 얘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근데 너무 좋잖아. 이제 미스 페르시아도 됐는데 거기다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왕의 부인도 된 거야. 영부인도 된 거야.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됐으니까 어떻게?
뭐 여왕으로서의 역할, 뭐 아내로서의 역할, 뭐 이런 건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맨날 놀러 다니는 거야. 야, 놀자. 이제 나 다 됐잖아. 이럴 건 다 이뤘으니까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부어라 마셔라 놀고 막 친구들 데려와 놀고 파티하고 에브리데이 파리데이 막 이러면서 맨날 놀고 막 이러는 거야. 만약 이래. 그래서 막 잘 꾸미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막 그래서 왕이 하루는 막 지나가다 보면서 야, 너 화장 좀 해. 막 이제 에스더한테 왕이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들으면 또 에스더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삐져가지고 막 또 싸우고 내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화해하고 싸우고 삐지고 여러분 한 2년, 그러면서 5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하만의 이 사건을 접한 거예요. 그래서 셋이 밥 먹다가 에스더가 간절한 목소리로 폭로를 하는 거야. 왕이시여, 하만이 저와 제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왕이 뭐라 할 거야? 어이구, 그러길래 평소에 잘하지. 내가 너 성격 네 하는 짓 볼 때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유, 너 보니까 니네 민족도 어떤지 뻔히 보인다. 그냥 나가 죽어. 막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다며, 최선을 현재에 다하지 않았다며. 그리고 에스더가 막 왕 만나러 오는데 에스더가 오는데 왕이 붙잡아 내밀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 부르지도 않는데 오고 있으니까 봤는데 괜히 못 본 척해. 안 내밀어. 아이고 못 봤네. 왔어. 아이고 어떻게 법이 그런데 어떻게 법대로 해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근데 왕이 에스더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왕이 에스더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스더는 자기에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그 현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 주변에 가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대충 살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맡겨진 것들을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아니면 혹시 그냥 늘 해왔던 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은 아니지 혹 이러면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을 대충대충 보내고 계신 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하나님께서 반전 드라마를 사용하시는 첫 번째 재료로서 우리의 어제를 사용하신다고 나눴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하루만 지나면 우리의 어제가 돼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한 그 현재가 그 오늘이 쌓여서 우리의 부끄럽지 않은 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과거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운동을 할 때나 게임을 할 때나 사역을 할 때나 뭐든지 좀 열심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한테 승부욕이 있다고 얘기해요. 승부욕 막 쩐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네, 승부욕 있어요. 저 진짜 이기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해요. 우리 박 전사님도 이기는 거 엄청 좋아하시는데. 네.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제게 있는 욕심은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게 제 열심의 동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기려 할 때 기준은 결국 상대방이에요. 그렇죠? 상대방보다 어찌됐든 더 나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하는 기준은 제가 상대방보다 나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이든 사역이든 모든 것에 관한 기준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게 제가 양보하고 싶지 않은 제 기준이에요. 혹은 지금 이 순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날 보시면서 야, 너 종선아, 너 진짜 지금 최선 다하고 있구나. 주님이 지금 내 모습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제가 묻는 질문이에요. 저에게. 그게 제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그 분당에 있는 그 지구촌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생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자들이 그 대학부에 한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자기 목양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이제 각자 담당하는 지체들도 저도 이제 제가 목양하는 지체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전도 집회 같은 거를 매년 5월에 하고 또 가을에 하고 해요. 그럼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각자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 초청해서 이렇게 처음 예수 아직 모르는 사람들 초청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하다 보면 각 전사님들마다 이제 자기 그 지체들을 동기부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같이 데려오자고 막 얘기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각자 조금씩 다르잖아요. 막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그 제가 목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그 새로 그렇게 예수 믿게 그 집회 오는 지체들 많이 허락해 주셨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근데 이제 몇 년 지났는데 어느 한 전사님이
그 자기들 목양하는 지체들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는 원전 사님처럼 할 거야. 그래서 니네 한 명당 몇 명씩 데려왔는지 내가 다 체크하고 몇 명 목표로 했는지 내가 다 체크할 거고 결과대로 내가 다 너희들 다 얘기할 거야. 지금 다 적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굉장히 결과 지상주의자가 돼가지고 소문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설교하다가 그 전사님 뒤에 계셨지만 지체들한테 그 소문이 저한테 그렇게 나왔고 제가 목양하는 지체들도 있었고 그 다른 지체들도 있어서 제가 설교하는 때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소문이 났는데 저희 지체들 다 알고 있으니까 앉아 있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데 저 여러분 제가 사역한 지 5년 됐지만 전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저희 지체들한테 결과로 숫자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다고. 물어보시라고. 여기 저기 다 앉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했는데 못 오게 되고 결과가 시원치 않다. 난 너 안아주고 품어주고 잘했다고 격려해 줄 수 있다고. 그러나 100명을 데려와도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난 그건 주님께 칭찬받을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좀 눈빛이 못 믿으시겠다는 눈빛들도 있으신데 한번 나중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에 따른 나머지 모든 결과는 그냥 제가 책임지는 거고 또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 MIC 여기 MIC 지체들인데 여름 수련회 갔을 때 플로리다로 여름 수련회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00m 달리기 하는데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그래서 누구나 이 사람이 달리기를 하면 올림픽에 나가면 우승하고 금메달을 딸 거라는 게 확정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스토리는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 두 주인공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빰빰빰빰빰빰 이 음악 그 나오는 그 영화예요. 근데 아무튼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빨리 달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뭘 소망했냐면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소원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빨리 달리는 거예요. 너무 잘 달리니까 사람들이 운동을 시키게 되고 운동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은 중국 선교사라고 하기로 헌신돼 있었던 거예요. 다 신실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누나가 에릭 리드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너 선교해야지. 너 선교사로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달리기 하고 있으면 되겠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지. 너 지금 선교 준비하기 시간도 모자른데 너 그렇게 달리기 하고 연습하고 해도 되겠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에릭 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치 의심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인생을 향해 달려갈 거고 그렇게 살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빨리 달리게 하는 은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달리기를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달릴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기뻐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최선을 다해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걸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이 에릭 리들은 결국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파리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요. 여러분 금메달 따면 국민의 영웅, 민족의 영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걸 접어두고 몇 년 뒤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중국 땅에서 순교해요. 선교사 열전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의 아버지가 에릭 리들이 그렇게 달리는 이런 나음을 했을 때 에릭 리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너의 달리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려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맡겨진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맡겨진 오늘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학교이고 여러분의 친구가 관계입니다. 가정에서는 여러분 아들, 딸이고 학교에서는 학생이고 직장에서는 CEO이거나 사원이거나 여러 사람들이고 혹은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리더이거나 교회 멤버이거나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재의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양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기준 삼을 필요 없어요. 얘는 이만큼 하니까 난 더 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기준이에요. 상대방이 이만큼 하든 그건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최선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요.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기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앞에 두 가지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반전 드라마를 여러분을 통해 만들어 가실 때 그분의 하루를 사용하셔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분의 하루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3장, 4장, 5장을 읽어보시면 크나큰 위기가 찾아와요. 설상가상으로 왕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더가 3일을 온 유대 민족이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찾아온 거예요. 아까 하만이 이 유대인들 민족을 죽이려고 얼마나 계획을 세웠다 그랬죠? 1년 계획을 세운 거예요. 1년 계획을. 1주년 계획을 1년 계획을 차례차례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건데 해결의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5장의 마지막은 여러분 어떻게 그 성경이 끝나냐면 모르드게를 매달 나무를 달면서 끝나요. 그게 5장의 마지막이에요. 클라이막스가 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6장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읽은 6장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아하수에로가 평소에는 그렇게 잠만 잘 퍼질러 자던 그 아하수에로가 웬일로 잠을 안 자. 여러분 6개월 동안 잔치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놀고 먹는 게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 맨날 잠만 잘 자고 노는 거 즐거워했던 사람이 독서의 독자도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책을 읽네. 안 읽었던 사람 읽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 잔치하라고 했는데 근데 하필 그날 책을 읽어요. 근데 하필 그 책에서 하필 모르드게에 대한 부분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고 다 읽고 밤을 새워 읽다가 날이 밝았는데 하필 그 아침에 새벽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하만. 그 새벽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왕한테 왕이 물어보니까 자기인 줄 알고 찾게 갖고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럼 너 그거 그대로 모르드게한테 해.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모르드게에게 그 일들을 막 시키는 대로 해줬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오늘 뭔가 좀 일진이 이상해.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의 부하들이 왔고 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빨리 가자 잔치. 그래서 끌려가. 잔치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밥 먹고 잔치 먹고 있는데 먹는 것도 배로 먹는지 머리로 먹는지 정신없이 먹는데 다 먹을 때쯤에 어떻게 해요? 갑자기 에스더가 울면서 제가 우리 죽이려고 해요.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강간범으로 몰리고 살해범으로 몰려갖고 어떻게 돼요? 그 잔치가 하만 인생의 마지막 잔치가 돼요. 이게 여러분 6장과 7장의 스토리. 너무 5장부터 분위기가 너무 확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보았던 6장 1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이 6장부터 7장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그렇죠? 같이 읽었던 여러분 말씀이 얼마의 기간 동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루에 하루. 하루라는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6장부터 7장까지의 시간은 여러분 하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진행한 시간이 얼마라고요? 1년. 이때는 약 그 계획을 시작한 지 2달이 흘렀을 때쯤의 시점이에요. 하만이 여러분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 기획한 그 1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루의 시간 앞에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돼요. 하루도 안 걸렸어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최선으로 완벽하게 과거와 현재를 준비합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반전 드라마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까 우리 여러분 성악가 김호중 씨 같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왜 김호중 씨 같은 인생의 역전 스토리가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면 좀 그나마 덜 억울할 것 같은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럼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그렇죠? 우린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데 그렇게 잘 돼.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대학생들 김태희 자매들이 성교사 자매들이 얘기하면서 김태희 얘기하면서 김태희 너무 불공평하다. 김태희는 얼굴도 예쁜데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 간다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고. 근데 옆에 한 지체가 되게 지혜로운 말. 괜찮아. 걔는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냥 하나님 공평하시거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도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좀 덜 억울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반전 드라마가 그렇게 막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는데 나름 열심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걸까? 여러분 이런 질문 생기지 않으세요? 그런 질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7장 10절이 가르쳐주는 시간, 하루예요. 하루.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무엇인가 더 우리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더 때로는 더 치사하고 더 빠른 길, 때로는 얍삽하게 혹은 더 능력 있는 길로 더 영리한 길로 세상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우리를 저만치 앞서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무슨 생각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 놀라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당연한 줄 아세요? 그들한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만처럼 1년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돼요.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하만처럼 1년을 계획하고 준비해야만 그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내가 아빠라고 부르면 왜? 내가 듣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길 가는 많은 분들 중에 가면서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누가 뒤를 돌아보고 내게 다가오나요?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진짜 아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듣고 다가오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맞게 준비하신 완벽한 타이밍의 하루가 있어요. 이 에스더서에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한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다. 정말 아멘 아니세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각 장마다 완벽한 타이밍의 하루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하루면 모든 것이 충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나가는 내 친구가 부러우세요? 잘 나가는 옆집 사장님이 부러우세요? 나보다 조금 덜 일하는 것 같은데 돈 더 잘 버는 것 같고 예수도 안 믿는 것 같은데 돈 더 잘 버는 것 같고 여러분 부러우세요?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받는 그 친구, 명문대 다니는 그 녀석 부러우세요? 여러분 그들의 1년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만의 1년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하루를 기다리세요. 지금은 보이지 않고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저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완벽한 그분의 타이밍으로 그 하루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루로 인해서 우리는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넌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거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저도 참 편할 것 같아요. 좋은 얘기 했으니까, 그렇죠? 좋은 얘기 했고 그러면 저도 기분 좋게 내려갈 수 있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물론 뭐 형식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주면 저도 기분 좋게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려가기 전에 제가 꼭 해야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반전 드라마를 꿈꿔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근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왜 그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 이유가 그냥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좀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좀 더 부자가 되고자 하는 거라면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싶어서 나도 그런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라면 여러분 지금 헛된 드라마를 꿈꾸고 계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건 결코 이 반전 드라마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이 반전 드라마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들은 이 모든 반전 드라마를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반전 드라마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분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서 모든 헤드라이트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비춰주고, 모든 카메라가 여러분에게 터지고, 플래시가 막 여러분을 향해 터질 때 여러분은 그 헤드라이트과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서 십자가를 비추게 하고, 플래시가 터지면 찍히는 그 카메라의 사진이 십자가 사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여러분에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테니까. 여러분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진짜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집이 가난했어요. 쉽지 않았죠. 그래서 산 올라타고 체력은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이 됐는데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학교도 다녀요. 계속해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엄청 했죠. 20대 중반 돼서 돈이 없어서 점심을,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점심을 돈이 없어서 굶은 적도 있을 정도로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알바를 했는데 첫 알바가 신문 배달이었어요. 이제 백부 신문을 이렇게 돌면, 그땐 자전거를 탔는데 이 앞에 자전거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나이가 13살인가 12살인가 이렇잖아요. 근데 너무 무거워서 이 핸들이 내 마음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50분은 뒤에 놓고 50분 앞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근데 어쨌든 그 알바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한 알바를 했어요. 막 노가다, 건물 청소, 지하 롯데백화점 지하 주차장을 제가 다 청소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막 하고, 삐끼, 식당, 찌라시, 뭐 햄타워 건축, PC방, 샌드위치 가게, 핸드폰 가게, 막 이런 거 다 했어요. 전기 알바, 학원 강사, 뭐 여기 와서도 뭐 저기 핸드폰 가게도 여기서 일했었고, 뭐 뷰티 서플라이에서도 일했었고, 섭 가게에서도, 제가 섭 딜리버리도 제가 했었고, 막 여기 한국 식당 청담에서 제가 일했었고, 막 네. 다양한 알바를 하면서 제가 살았었어요. 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공부만 하면서 학교 다니는 거. 나 좀 일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면서 좀 학교 다녔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원이었어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교 졸업하고, 제가 졸업하고 다음 날 일 관두고 집 학교 한국 돌아갔어요. 네. 대학원 마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제가 학교 생활하고 알바 생활하면서도 제가 놓치지 않고 붙들었던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가 영어였어요. 영어를 막 엄청 잘하는 거 아니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왠지 모르는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영어를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영어를 좋아했지만 영어가 저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었어요. 그냥 계속 리스닝 막 듣고, 하루에 막 일할 때 그냥 꼽아 놓고, 막 그냥 아무 일 없을 때 그냥 테이프 같은 거를 꼽아 놓고 막 8시간씩 4시간씩 막 이렇게 그냥 리스닝 계속 시간과 장소를 다르지 않고 계속 그냥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독서였어요. 독서. 진짜 열심히 책을, 제가 보이긴 안 그래 보이지만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 읽었어요. 지하철 타고 다니고, 예전에 한국에서 편의점 알바할 때는 일부러 야간 알바를 했어요. 밤 11시에 출근해서 아침 9시에 이제 퇴근하는 알바인 거예요. 근데 왜 그 알바를 했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주간 알바보다 시급 300원을 더 줬어요. 시간당 300원을 더 줬기 때문에 했고, 또 하나는 손님이 없는 새벽에 제가 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래서 이걸 제가 놓치지 않고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였냐면, 놓지 않았던 세 번째가 뭐였냐면 신앙이었어요. 신앙.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면,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제가 확신했고, 어느 책에서 보았던 말이 있었어요. 주가 이끄시면 주님이 공급하신다. 저를 사로잡았던 말이었어요. 주님이 이끄시면 주님이 공급하신다. 제가 그걸 말을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저는 상황은 늘 가난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등산하고 막 여러 가지 하고 했는데 마음은 한 번도 가난한 적 않았어요. 마음은 한 번도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제가, 그렇게 늘 일하고 살았던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단 한 번도 꿈꿔본 적도 없던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럼 제가 유학 가기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미국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근데 유학을 오게 되고 4년 동안 제가 대학원을 다니게 되고 졸업을 하게 됐어요. 유학 가는 게 되게, 여기 계속 계신 분들 1.5세나 2세 분들 잘 모르시지만 여기 유학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유학 오는 게 얼마나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은혜를 입어서 왔어요. 돈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왔어요. 마쳤어요. 그리고 지구촌 교회 가서, 지구촌 교회가 그냥 이렇게 들리면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그래도 많은 신학생들이 사역하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한 군데예요. 근데 그곳에서 사역도 하게 됐고, 제가 이렇게 5년 만에 여러분들과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얼굴 보고 말씀도 나누게 됐고 다시 보게 됐어요. 그새 저는 놀랍게도 결혼도 했어요. 제가 결혼하면 주님 다시 오실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아직 결혼한 지 1년 좀 넘었는데 아직 주님이 안 오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했거든요. 제가 결혼하는 게. 그리고 제가 2주 뒤면 제 아이가 태어나요. 제 딸이 태어나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차도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누구도 타지 않는 아주 작은 경차 모닝이라고. 그래서 저는 제 지체들한테 20인승 모닝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이 20명까지 탈 수 있다고 어떻게든 막 이렇게. 근데 차도 있어요. 그리고 집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제 집은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살 수 있는,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어요. 제가 감동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작년 10월에 이사 갔는데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제가 국민인데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아파트 제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몇 년 떨어지다가 드디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사 갔는데 그날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했냐면 화장실 들어갔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했는지 아세요? 화장실 들어갔는데 제가 저희 이름으로 이제 남의 집에 이렇게 얹혀 살 때 말고 저희 이름으로 살던 집에 욕조가 있는 게 처음이었어요. 작년 10월부터 이제 처음으로 제가 욕조 있는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제 마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물론 재물이, 여러분 제가 재물로 인해서 막 행복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작아요. 지금도 되게 방도 작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제 모든 만족이 되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하고 계세요. 아까도 우리 박 전사님 말씀하셨지만 시작할 때 누구도 저를 오는데 기억하지 않아요. 공항에 아무도 안 나왔더라고요. 기자도 없고 뭐 방송 카메라도 없고 아무도 없어. 심지어 박 전사님도 안 와 있어. 1시간 한 40분인가 제가 기다렸다가 와서 제가 기다려서 타고 갔어요.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저는.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누구도 저를 위해서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제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이 정도면 반전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전 그렇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런 제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중에 누구나 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감히 평가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감히 여러분을 평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사람들이니까.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동화가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간에는 어려워요. 막 아픔도 있고 괴롭고 막 마녀도 오고 막 악당도 쳐들어오고 막 해요. 근데 동화가 아름다운 이유, 이건 그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 했던 말이에요. 동화가 아름다운 이유는 중간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이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재밌다고, 아름답다고. 많은 사람들이 동화를 보는 거라고. 전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드라마가 시작도 행복해, 중간도 행복해, 끝도 행복해. 봐요? 태양의 후예가 시작도 송중기 만나서 행복해, 중간도 송중기 만나서 행복했는데 끝까지 송중기 만나서 행복해. 그럼 재밌어요? 재미없죠. 업앤다운이 있어야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드라마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럼 다운이에요. 곧 업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전 생각해요.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너의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중에 누군가는 인생을 통해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처음 듣는 사람이 저는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처음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면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기도합시다.